그래서 여러 번,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의욕을 담아내서 뭔가 좀 근사한 표와 주제를 삼고 싶은데 잘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다음에 집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그때 중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련의 첫 표가 뭐였냐면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 심정도요. 사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고 딱딱한 내용임에 분명하지만 제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보고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특별히 중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주제가 너무 심오했던지 내용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겉도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중간에 나는 뭐뭐다라고 한번 써보도록 아이들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써낸 답이 뭐였냐면 뭐 나는 뭐 키가 크다, 나는 뭐 중2다, 별 관심도 없는 건데, 또 혹은 뭐 자기가 뭐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아이들이 조금 진지한 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원하는 답은 아니어서 적잖게 실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평생 품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소중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임 전도사 나가서는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부서가 이제 고등부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1년을 보내면서 하게 될 표를 정하는 게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를 예배당 이 벽면에 이렇게 게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또 표를 뭘로 정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고심하다가 제가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재미있는 고등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벽에다가 재미있는 고등부라고 제가 이제 써서 게시를 하니까 이게 일단은 별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부장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 표현인데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좀 이렇게 경건한 의미가 담겨져야 되는데, 예컨대 뭐 은혜로운 고등부, 사랑이 많은 고등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고등부라고 하면 너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저항을 받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밀고 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재미있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교회 밖에서 누리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우리에게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 와서는 우리가 늘 경건한 모양을 하고 우리가 거룩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진짜 재미와 즐거움은 교회 밖에서 누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오면 다 경건한 모양을 하고 거룩한 우리가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늘 진지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의 재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도 여러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세상에 뺏기면 안 됩니다. 진짜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겠죠.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그 본질 앞에 우리가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표와 주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또한 생각해 볼 때 표와 주제를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표를 매번 바뀌는 거, 주제를 매번 바꾸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요. 가능하면 하나의 주제와 표를 정하면 좀 길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어느 교회 가다 보면 이렇게 사방에 막 여러 이제 표를 게시해 놓는 걸 보게 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표와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꼭 기억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노출된다고 우리가 꼭 그 내용들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좀 간결하지만 우리 교회의 표어는 총회 표어의 주제에 맞게 함께 좀 통일성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 표어는 총회 표어를 따르고 있고요. 주제 선구도 총회가 정한 주제 선구를 함께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느냐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죠. 혹시 작년에 우리 교회 표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오래인데 사실은. 예.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어요? 2018년도 말고요. 총회 표가 다시 거룩한 교회죠. 다시 거룩한 교회가 바로 작년에 사실은 2017년도에 총회 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를 지향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 걸맞게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원래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 표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과연 교회가 그 본래 거룩한 모습을 회복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했던 그 목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교회가 워낙 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만이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필두로 해서 여러 교회에서 목회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그대로 목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우리가 종교인 과세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참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목회자 과세인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명백하게 근로자의 범주에 드느냐라고 하는 논란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종교인들이 수세적인 입장에 취한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교회가 공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공적 사명 의식을 과연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무색하게 하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 총회의 표어가 뭡니까? 총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거룩이고요. 또 2018년도도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총회가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가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을 생각할 때 거룩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 원래 뭐예요? 거룩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해낼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악이고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불의한 우리 인간의 속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적인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명명할 때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유일하게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만이 거룩에 해당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당위입니다. 규범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요 이유 여하를 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거룩을 가장 현실감 있게 구현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구약으로 넘어가면 누구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리가 거룩함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거룩을 많이 말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거룩을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은 거룩을 얘기할 때 거룩을 독점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명명할 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게 되어질 때 그 명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거룩하다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레위 지파가 왜 거룩한 거예요? 다른 많은 지파와 구별되어지기 위한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로 환원해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바르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중에서도요, 사기를 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분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삶의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분이 분명히 교인이고 성도이고 목회자이고 교회의 중직자이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분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직분이 나에게 거룩함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내가 얻는 순간에 나는 거룩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은 앞서 언급해드린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의 방식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단 그들 자신만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전유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명명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룩의 원래 뜻이 뭐예요? 거룩의 원래 본래적인 뜻이 뭐죠? 언어적으로 따지면 거룩은 구별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 구별이죠. 그러니까 원래 거룩은 뭐냐면 세상과 구분되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은 이 많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을 차별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거룩해. 나는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거든요. 원래 이 거룩은 우리가 구분과 구별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거룩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정한 용어로 얘기하면 삼투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이게 물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미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물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측정하기 위한 많은 조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도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절차가 복잡해요. 규정이 많아요. 제물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물을 드리기 위한 많은 선별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이 그것이 거룩한 제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그냥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복식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법칙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목회자로 하나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가운을 입고 목소리도 약간 쉴 목소리를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거룩은 본래 밖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외면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룩의 출발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물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여지는 행동 그 자체로만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놀랍게도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포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늘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도행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세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한 번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죠?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세리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거룩을 우리가 보여지는 형식과 외면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이 거룩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형식은 중요하지만 보다도 그 출발점 뭐예요? 내면에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게 고민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대되어지는 거룩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인 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거룩의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저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과 선교를 해야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함께 찬송가를 불러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자기의 생각이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자신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든 생각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상태를 성경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침투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9장 35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게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거룩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되어서 우리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만의 개토를 형성하려고 해요. 우리끼리 모이려고 해요. 그런데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데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선하고 나만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과 거룩하신 생각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심이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부서를 맡든 제가 늘 똑같은 일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헌금을 제정했었어요. 그 헌금의 이름 뭐냐면요, 이름도 찬란한 곡간포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간포 헌금. 여러분 이게 곡사포 아니에요. 곡간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눠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다 수확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곡식. 또 감람나무에서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모두가 다 수확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거든요. 자, 여기서 따가지고 곡식, 감람나무, 포도 따서 첫 글자를 따서 곡간포헌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충분히 어떤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교회 부임할 때마다 이제 그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수건 사업이 뭘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주로 청년들을 많이 이제 섬기고 그랬는데 제가 전전 교회에서 전 교회네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유치부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뭐가 제일 부서에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놀이방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고.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청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예산을 빌리지 않고요. 본인들이 얼마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 감사의 제목에 따라서 작은 함에다가 헌금을 넣고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모이다 보니까 수백만 원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 근사한 놀이방 시설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놀고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년부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청년부 예산이 수백만 원밖에 안 될 때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 예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직접적으로 수혜자는 청년부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더불어 살아주게 될 때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의 행복만을 보존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이치인데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 누군가의 행복을 내가 지켜보는 것,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물들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줬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적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부록이 뭐죠?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40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중년에 원숙하고 완숙한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회로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부제가 뭔지 아세요? 네, 드림입니다라고 한 건데, 앞에 드림은 뭐예요? 삶을 드리고 존재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꿈이 된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 꿈을 꾸고 싶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뭔가를 받으려고 했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요청했고 요구했지만 필요하죠.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물질만 드리고 시간만을 드리고 우리 한 존재의 한 부분만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소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이 드림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꾸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대상에 시간과 물질을 끊임없이 투입하면요, 점점 더 갈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집을 샀잖아요. 괜찮은 차를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하지만 점점점 그 차나 집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과 물질은요, 내 모든 존재에 대한 고백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주된 관심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2018년도에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더 기쁘게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근사한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인 것이고요, 그 목적을 실현해 갈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거룩함으로 물들게 될 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디 올 한 해 주신 이 2018년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물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심으로 빛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2018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가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여 벅찬 감격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저희가 하나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축복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원한 주인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다짐과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